제 손이 금송아지 앞에서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세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분의 얼굴에는 번개 같은 분노가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판을 높이 치켜든 모세님의 팔이 떨렸으며 그 돌판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글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고 봐야겠네요. 돌판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는데 사람들의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우리가 만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것은 신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빚은 금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BC 1446년 시내산 아래였습니다. 저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제 동생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석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했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왔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모세가 산에 오른 지 40일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론, 장로들이 제 천막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저는 그들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봐야겠네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말했고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모세는 단지 그분의 종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제가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군중이 점점 더 커졌고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저를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처럼 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중의 압박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저는 결국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의 금 귀고리를 가져오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금을 가져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는 금귀고리 더미가 쌓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불을 피웠습니다. 금이 녹기 시작했고 액체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거푸집을 준비했는데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모양으로 만들까요? 누군가가 물었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송아지로 만듭시다. 제가 대답했는데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보았던 아피스 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송아지는 힘과 다산의 상징이었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상이었다고 봐야겠네요. 금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고 쇳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식히고 다듬었으며 마침내 금송아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는데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내일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자. 제가 외쳤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제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왔고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대담해졌으며 나중에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옷을 벗어던지는 사람들이 생겼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달았지만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이었다고 봐야겠네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뒤섞였는데 그것은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타락의 소리였습니다. 금송아지 주위를 빙빙 도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미친 것 같았고 저는 그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고 한 사람은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다. 누군가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가까이 올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으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모세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모세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이 멈췄고 춤추던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서 고개를 숙였는데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님은 손에 든 돌판을 높이 치켜들었고 그 돌판에서는 거룩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계명이다. 그분이 외쳤는데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배반했다. 돌판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고 각 조각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님은 금송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정의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신이냐? 그분이 물었는데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송아지를 움켜잡아 불 속에 던졌고 금이 다시 녹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모세님은 그것을 가루로 만들었는데 돌로 두들기고 또 두들겨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물에 타라. 그분이 명령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루를 물에 풀었습니다. 마셔라.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는데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저도 마셨습니다. 입안이 쓰디쓴 맛이 돌았고 그것은 우리 죄의 쓴맛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론, 이 백성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당신이 그들로 큰 죄를 범하게 했습니까? 그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는데 저는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성이 악하다는 것을 형님도 아십니다. 그들이 저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저는 그들의 금을 받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한심한 변명인지 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들었으면서 마치 저절로 된 것처럼 말했고 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모세님은 고개를 저으셨는데 그분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모세님은 진영문에 서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분이 외쳤고 레위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섰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죽이라.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알았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막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손이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 형제들의 피였고 제 친구들의 피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음하듯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으로는 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제 손을 바라보았고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랬을까요? 왜 제가 군중을 두려워했을까요?
제 안에서 자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약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이었으며 3천 명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님이 다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여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모세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지만 저는 백성의 압박 앞에 무너졌었습니다. 그분은 참된 지도자였고 저는 비겁한 제사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일 후 모세님이 새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셨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돌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깨달았습니다. 진영이 다시 정돈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묻었고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으며 제 마음속 죄책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는데 금송아지가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것이 속삭였고 내 손으로 빚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 앉아서 떨었고 어둠 속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약했습니다. 기도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저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모세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 죄인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물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겉옷이었고 금방울과 석류가 달렸습니다.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달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패를 둘렀고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는 그것을 입을 때마다 떨었습니다. 첫 제사를 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였고 저는 제단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제물을 잡는 칼을 제대로 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금송아지를 만든 손으로 이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느껴졌습니다. 제물을 잡았습니다. 피가 손에 묻었고 그것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 피가 제 죄를 덮어주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진실해졌습니다.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으며 향기가 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제단 위의 제물을 삼켰습니다. 온 백성이 보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사람들이 외쳤으며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목이 메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 같았고 제 제사를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죄인을, 비겁한 제사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습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땅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거룩한 옷이 눈물로 젖었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풀이해서 말했지만 그 말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아들들아, 저는 비명을 질렀는데 달려가려다가 모세님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님의 목소리는 엄숙했고 저는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상을 만든 죄는 용서받았지만 거룩함을 무시하는 죄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울 수도 없었고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었을 뿐인데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시신을 치웠습니다. 미사엘과 엘사반이 그들을 옷째 들어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는데 저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고 슬픔이 밀려왔지만 억눌렀습니다.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했으며 개인적 슬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천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이 어렸을 때 웃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상을 만드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고 저녁마다 소제를 드렸습니다. 피를 뿌렸으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향을 피웠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매일 배웠습니다. 지성소 휘장 앞에 섰을 때마다 저는 숨을 죽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발목에 방울을 달았는데 혹시 제가 안에서 죽으면 밖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대속죄일이 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몸을 씻었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금으로 된 화려한 대제사장 옷이 아니라 단순한 흰옷이었는데 이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소를 잡았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며 손이 떨려서 피가 흔들렸습니다. 휘장을 걷었는데 그 순간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궤 위 속죄소를 향해 피를 뿌렸는데 7번을 뿌려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서 뿌렸고 각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제 죄가 씻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왔을 때 저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가빴습니다. 살아나왔구나. 스스로에게 말했는데 안도감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백성의 염소를 잡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덜 떨렸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피를 뿌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했습니다. 다시 나왔고 살아있는 염소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의 범한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두노라. 공개적으로 고백했는데 금송아지의 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염소를 광야로 보냈고 그것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저렇게 멀리 떠나가기를 기도했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야 생활이 계속되었고 저는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그것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고 거룩함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백성이 불평할 때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중보했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님은 계속 산에 올라가셨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볼 때마다 부러웠지만 동시에 제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저는 모세처럼 강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으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것이 제 소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백성이 또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했고 모세님과 저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님은 지팡이로 바위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하지 않고 쳤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세님도 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심판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죄, 그분을 가볍게 여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르산에 올랐습니다. 모세님과 제 아들 엘르아살이 함께였는데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산꼭대기에 도착했고 모세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눈물이 났지만 억눌렀습니다. 대제사장 옷을 벗었습니다. 금패를 벗고 흉패를 풀었습니다. 겉옷을 내려놓았으며 속옷도 벗었습니다. 각 옷을 벗을 때마다 제 삶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모세님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입혀주었고 제 아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잘하거라. 제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여라. 우상을 멀리하고 항상 경외함으로 섬겨라. 누웠습니다. 바위 위에 누웠는데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떠 있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출애굽의 기적, 홍해를 건넌 날, 시내산에서의 언약, 금송아지의 수치, 아들들의 죽음 수없이 드린 제사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호흡이 느려졌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의 세월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르아살이 제 시신을 내려갔을 것입니다.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이미 주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진정한 성전을 보았는데 땅의 성막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참 대제사장을 만났고 그분은 제가 드린 모든 제사가 가리키던 분이었습니다. 수고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연약했고 실패했습니다. 대답했지만 그분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섬겼다. 그 말씀에 저는 무릎을 꿇었고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상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돌이든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내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저를 가리키는 것임을 압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저도 그것처럼 입이 있어도 진리를 말하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죄인인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는데 금송아지라는 씁쓸한 교훈을 통해서였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제 연약함을 아셨지만 그것을 통해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제 실패를 아셨지만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했는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실수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는 없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세운 우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넘어질 수 있고 저처럼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것을, 돌아오는 자를 품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금송아지를 불에 녹이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탔을 때 그것은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은혜였습니다. 우상의 무력함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금송아지는 결국 쓴맛 나는 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심으로써 우상 숭배의 쓴맛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쓴맛이 저를 깨웠고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쓴맛을 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쓴맛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대제사장으로서 제가 드린 수많은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반복해야 했고 계속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저 자신도 죄인이었기에 먼저 저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그 다음에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사는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그분을 말입니다. 저는 그림자였고 그분은 실체이십니다. 저는 땅의 성막에서 섬겼지만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십니다. 제가 드린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지만 그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분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상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우상은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상은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내지 못하지만 그분의 음성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저는 이제 늙었고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제 뼈는 광야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이고 제 이름은 거의 잊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기억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은 부끄러운 기억으로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기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밝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제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든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만들지 마십시오. 금송아지처럼 보기 좋고 찬란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침묵할 것이고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만이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그분만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시며 그분만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우상을 만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그것을 불에 녹이십시오.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십시오. 그 쓴맛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는데 저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받으실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죄인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니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아무리 참담하더라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었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번제를 드렸고 매일 저녁 소제를 드렸습니다. 안식일마다 특별한 제사를 드렸으며 절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제게는 훈련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웠으며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대속죄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떨었습니다. 혹시 제가 죽을까 두려웠고 하나님께서 제 제사를 받지 않으실까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살아서 나왔고 매번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피를 뿌릴 때마다 죄가 씻겨지는 것을 느꼈으며 향연이 피어오를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특권이었고 금송아지의 수치를 덮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이 제공하는 금송아지들, 찬란하지만 무력한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신실하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시편 기자의 노래가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내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혹시 실수했다면 저처럼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고 그분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우상의 실체는 허무함이지만 하나님의 실체는 영광입니다. 그 차이를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을, 금송아지가 아닌 여호와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스스로 계신 분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하며 사랑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